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항상 조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의구심과 불안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28절 29절.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죄에 매인다고. 한번 말씀 먼저 들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먼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성전에 살아계실 때 참 예수님 비난하고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단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용서하시는 하느님,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었어요. 자, 이걸 전제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은 거부했다,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거부하고 못 받아들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항상 예수님이 숨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이런 가르침조차 거부하면 이제 영원한 죄에 매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떠나고 교회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이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토시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글자 안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같이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녹취해서 푸른 것도 아닙니다. 12 제자도 기록을 안 남겼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합니다. 벌써 마르코복음이 70년대 쓰여졌는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통하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환경에 문화에 적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글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글로 표현하자니 연결해야 되고 편집자가 또 이것저것 또 전승 과정에서도 아까 적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서 진짜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영원한 죄라 큰일 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해. 성령, 교회 시대죠. 성령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 시대입니다.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안 한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좀 누그러뜨리고 받아들이도록 강조하는 말로 이 말은 우리가 소화시켜야 돼요. 영원한 죄 성서에 써있다고 막 그대로 너 예수님 안 받으면 이렇게 막 압박하고요. 협박식으로 하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초대교회 굉장히 박해 중에 어려움이었습니다. 스승도 그랬는데 지금 교회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정말 이들은 예수님도 거부하더니 교회 시대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이런 시대를 놓고 강력하게 내놓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심판을 강조하고 협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권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인격을 관철시키도록
지혜를 다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합니다.